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전쟁을 치른다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전쟁이 뭐죠? 최원경 집사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대단한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전쟁을 치러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세 번째는 먹거리 전쟁, 경제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전쟁이든 패하면 인생은 쪽박 차는 거예요. 인생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뭐 하나 쉬운 전쟁이 없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도 어렵고, 이 경제 전쟁도 어렵고, 또 자기의 싸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전쟁이 없어요. 세 전쟁 모두 내가 이긴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주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역 밖에 있는 거죠. 승리의 주권, 이 전쟁 승리의 주권은 결국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길 확률보다는 패할 확률이 많죠. 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죠. 왜 준비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싸우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싸우면 백전 백패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거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 없이 싸우겠다는 말과 같다.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없이 나가면 그냥 죽는 거죠. 무방비 상태니까. 그럼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존재들과 보이는 우리의 적이 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는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북한과 싸우는 게 중국과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어때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귀신과 싸울 수 없어요. 그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적인 무기가 없으면 악한 마귀와 싸울 힘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 가지 무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 무기가 뭘까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예요, 기도.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랬더니 못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주님, 주님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기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당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공격해와요. 유혹해요. 그때 뭘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적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이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이 쳐놓은 돛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싸움의 주권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먹거리 전쟁을 하죠. 이 먹거리 전쟁에서 패하면 끝이에요. 끝.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먹거리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헌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시장. 자본주의는 시장을 근거로 한 경제체제예요. 시장의 속성은 뭐죠? 시장의 속성.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어떤 성격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자유죠, 자유. 시장은 자유예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경쟁이라는 거죠. 무한 경쟁 체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먹거리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내가 옆집 가게보다도 저 기업보다도 우리 기업이, 우리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이 가게가 이기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자본이 경쟁력이죠. 돈이 맞다죠.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기술도 필요해요. 그죠? 기업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것도 뭐요? 시대에 더 뒤떨어진 구닥다리 기술? 아니죠. 최첨단 기술. 이제 막 신기술. 이제 막 새롭게 막 등장하는 그런 기술. 여러분, 휴대폰을 보아도 그렇고 컴퓨터를 보아도 그렇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기술이죠, 기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을 따진다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요즘은. 정보력이죠, 정보. 정보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쌓아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죠. 또 하나는 뭘 들 수 있을까요? 백. 어떤 백? 명품 백. 줄이죠. 연줄도 중요합니다. 인맥도 중요해요. 인맥.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맥.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맥이죠. 탄탄한 인맥, 네트워크. 그죠? 사람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먹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을 본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공동체 모임들, 동아리, 활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학원 가는 거죠. 경제인들 모이는 그런, 대학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니까 정보가 사람이 어떤 정보력, 경제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먹거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돈을 가져야 될까요? 얼마 있으면 돼, 얼마면 돼, 그런 말처럼 그럼 얼마나 돈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업도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기업도 공중분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도 공중분해돼요. 10년 전 30대 기업 속에 몇 기업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기술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습득해야 될까요? 정보는 또 얼마나 축적을 해야 될까요? 인맥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될까요? 한 사람 관리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먹거리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생존해 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나이는 점점 한 상 먹어가고 몸은 이제 연로해져 가는데 노구의 몸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뭘 더 배워야 되겠어요? 이게 힘든 거죠, 사는 게. 여러분 나와의 싸움은 쉬울까요? 나와의 싸움도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단히 배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게 그 기술들 내 몸에 체득되도록 그죠? 딱 돼야 되는데 최영경 집사님 잘 알겠네요. 이게 기술 그래도 기술 계통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 이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기술 공부하는 거 이게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그거를 몸으로 훈련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내 몸에 체득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마치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그걸 잘 배워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몸은 어때요? 하기 싫잖아요. 때로는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 늘 우리는 그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할까 말까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조절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나를 조종하고 통제한대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듣고 그래서 선택의 순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무의식 세계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려면 그런 세계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모르는 저 무의식 억압하고 있는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나, 그 나를 알 때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안 가게 된다 그래요.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본문의 배경인데요. 2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세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지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17장 12절을 제가 11절을 잠깐 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주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12절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점점 강해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군사의 수요가, 그죠? 14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요하나니 28만 명, 그 다음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가 용사 몇 명? 20만 명. 그리고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몇몇 명이요? 20만 명이에요.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제가 그러고 보니까 계산을 안 했네요. 합치면 군대가 몇 명이에요? 100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 18만에 20만에 또 20만, 40, 60만, 28만, 100만이 넘어가죠? 120만, 좋게 한 130만 군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왔죠. 근데 뭐예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100만 군대를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여호사밧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군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온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20장 6절 함께 봅니다. 20장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와 맞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저에게 100만 군대가 있지만 이 군대로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군대로는 저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한 고개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한 고난을 이기면 또 고난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여러분, 이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삶은 늘 불확신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해 있고, 그런 일들 중에 나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들, 사업을 그런 일들이 언제나 복병처럼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싸움, 그런 인생 여정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1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군대, 강한 군대를 만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익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백을 두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축적해야 돼요?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아합과 잠깐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합을 봤어요. 우리가 새벽에 아합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람과 두 번 싸우잖아요. 1차, 2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아합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략이 뛰어나서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병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1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겨요? 구간의 자녀들 272명과 7,000명 그리고 내가 앞장서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2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겨요? 그에게는 두 무리의 염소대 분량의 수준의 군사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람의 군대는 10만 군대가 넘어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번의 접전에서 10만 명을 죽여요. 성읍으로, 아벡 성읍으로 도망가 있는데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3차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졌어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왜 졌어요? 왜 죽어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아합을 도우셨을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고. 악한 왕이지만, 가장 악한 왕이지만, 정말 자기 백성의 땅을 빼앗는 그런 포악한 왕이지만 왜 도와주셔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근데 인정해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전해야 이기는 거죠. 그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 참전하지 않으면 패하는 거죠. 지는 거죠. 승패,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렸어요? 이기고 짐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전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사밧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어떠한 이유,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은 고난을 치르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예요.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칼, 기근, 전염병. 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기근이 뭐예요?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전염, 질병이죠. 몸을 치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그 몸을, 그 공동체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이 전쟁을 치르게 했을까요?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앙 강화.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신앙 강화 때문에요. 신앙 강화를 위해서.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믿음,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보다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는, 역동, 그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정치는 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신앙도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삶이 상상이 아니잖아요. 삶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삶이 허구가 아니잖아요. 삶은 현실이죠. 신앙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삶, 실제적인 삶, 실존적인 삶, 움직이는 힘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 모여야 된다라는 거요. 믿음,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 의존의 대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능력, 너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 고백인데요. 철거 작업을 하시다가 전기 판넬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전기 판넬이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졌는데 자기 발 앞에 탁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 일이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지금, 당장 문 앞에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패,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되는 게 뭐예요?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게 하는 그 길이 뭐예요?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뭐 들고 가요? 탱크 몰고 갔나요? 소 몰고 갔나요? 뭐 들고 가죠? 지팡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양치기의 지팡이에요? 땡땡이 붙잖아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신앙을 체험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신명나고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 체험도 은혜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뭐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우리 20절, 22절, 23절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거는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거야.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내가 싸울 것이야.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찬양대를 앞세워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 내어 보냅니다. 그 노래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셨어요. 그죠?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 복병이 뭐 천군 하늘의 군대인지 천사들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애굽을 칠 때 장자들을 쳤던 그 죽음의 사자인지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격파한 하나님의 군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일 군대라고도 뭐 주석은 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서 저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 공격하게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다 스스로가 패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들, 말씀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부자입니까? 사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신기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기양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연줄과 인맥과 백을 찾아다니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